이야기를 만들기 전에는 결코 죽지 말라.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는 결코 죽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하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뭐 개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 성령이 함께하는 개인, 그렇지 않은 개인.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설명한다면 분주함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모임이나 개인이나 단체, 교회의 특징은 분주함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임재하면은 분주함이 아니라 차분하게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이라는 것은 행동이 없다는 건 아니죠. 행동은 있습니다. 행동은 있는데 마음하고 따로 노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이 따로따로, 그래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하나도 열매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주한가 아니면은 차분히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꼭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비로소 분주함이 사라지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랬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두 가지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성령 보내겠다는 얘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위로부터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은 능력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특징이 뭐예요? 권능을 받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두나미스, 능력, 권능, 힘의 힘,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그래서 성령의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 분주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데, 첫째는 조건을 넘어서 버려요. 이 조건, 컨디션이라는 거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데, 조건을 넘어서 버리고, 또 하나는 편안함을 넘어서 버립니다. 결국은 자본주의의 특징이 뭐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뭐 자본주의가 아니라 뭐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편안함을 추구하는데 편안함을 넘어서고요, 조건을 추구하는데 조건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파워, 성령의 능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조건을 뛰어넘고 편안함을 뛰어넘는 우리 하나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건을 뛰어넘는다는 것인데, 우리는 대부분 조건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핑계 논리일 수도 있죠. 사실은 뭐 사실일 수도 있지만, 뭐 조건이 나빠서 안 된다 그러고, 뭐 결혼할 때도 뭐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그럴 때 꼭 그렇게 얘기해요. 조건이 좋은 사람이야. 조건이 큰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조건이 그렇게 큰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건 때문에 이런 말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바꾸는데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그냥 해버려요. 그리고 눌림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그냥 해요.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없으니까 잠깐만 조건 얘기하고 무슨 금숟가락 뭐 물고 태어났다 그러고 잠깐만 딴소리 한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5명의 지도자가 나오죠. 바나바 나오고, 그 다음에 니게를 하는 시므온 나오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나오고, 뭐 헤롯 젖동생 마나엔 나오고, 사울 나오고, 5명. 5명의 지도자를 나열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건이 별 문제 없다, 그거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배경이 별 중요한 게 아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이죠. 구브로 사람이 섬 사람이고, 그 다음 레위인이라고 성경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통의,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모든 조건을 좀 제대로 가끔 뭐 핏줄이 좋은 사람,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별명이 뭐였어요? 니게르라는 게 라틴어에서요, 검은 피부란 뜻입니다. 그래서 니게르에서 나온 게 영어의 니그로, 그러면 권총 맞아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면. 하여튼 니그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검은 피부라는 거. 낮은 노예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외국어를 잘 모르니까 이게 뭐 감이 안 오지만, 그 이름 딱 들어보면은 출신이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분은 돌셋인데 영의정이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돌쇠 그러는 순간에 머슴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대부인께서 이름이 향단이에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향단이라 그러면 뭘 물이나 이고 다녀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이름이 주는 이미지인데 이게 니게르라는 이름 자체가 돌쇠 정도예요. 아시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다음에 루기오라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이라 그러는데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은 리비아예요. 리비아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변방 출신이다. 그러니까 중심지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시골 사람이다. 뭐 이 정도. 마나인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 그랬는데 젖동생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중마고우다 그런 뜻도 있을 수 있고 말 그대로 뭐 젖을 나눠 먹었다 그러니까 뭐 이종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 배다른 뭐 동생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이에요. 젖동생이라고 해석이 안 돼요. 성경 번역마다 다 틀린데 어쨌든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당시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인데 헤롯 안티파스와 뭐 연관된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족이고 왕족이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정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조건 이런 조건의 사람이었다. 마지막 사울은 누구죠? 사울은 정말 잘 나가는 학벌인 사람이에요. 화려한 학벌 뭐 이런 거 갖고 있는 사람. 근데 핍박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고. 여기서 지금 5명을 이렇게 자세히 묘사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건이 다 달랐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어야 돼요. 조건이 다 달랐다. 그런데 다 쓰임 받지 않느냐? 무슨 얘기예요? 조건 아무 소용없어 그런 얘기죠. 조건이 뭐 중요해? 하다못해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도 사용했는데 그죠? 핍박했던 그 헤롯의 젖동생도 사용했는데 여러분들 지금도 이런 거 갖고 뭐 핑계 댈 거 없다라는 거예요. 뭐 나는 뭐 집안이 안 좋아서 뭐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뭐 여기 나이 차이도 있죠. 뭐 바나바는 좀 나이 많은 것 같고 사울은 제일 어린 것 같고 그러니까 조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조건을 초월한다. 지금도 오늘 기도회에 왔는데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조건이라는 돌멩이가 여러분을 꽉 누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나는 왜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지? 뭐 이런 거. 여자분들 뭐 괜히 그러는 것 같아요. 나이 뭐 이런 거. 또 집안도 뭐 그러나요? 뭐 나 오늘 집안이 별로 안 좋아. 뭐 잠깐만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 잘못 만나서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왜 이혼을 하셔가지고 나를 힘들게 만드나 뭐 이런 거. 돈이 없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나? 뭐 우리나라 같은 또 외모죠. 난 또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다 있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들. 왜 나는 눈이 작냐 크냐 뭐. 난 전 세계에서 머리 크기 갖고 시비 거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머리 작은 게 왜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죠? 머리가 크다. 그거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아요. 머리가 크다. 산식을 하면 맨날 뒤로 가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 성경 어디 나와요? 머리가 크면 나쁘다는가? 나쁘긴 나쁘죠. 모자가 안 맞으니까 뭐 그런 건 나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것도 일종의 그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니까 제가 볼 때 머리가 크다고 눌릴 정도면 다른 조건이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도 꺼내기 힘든 조건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꽉 누르고 있는 거. 성령의 파워가 뭔데요? 그 조건 다 날려버리라는 거예요. 조건이 무슨 힘이 있느냐? 사람이 잠깐 조건 하니까 이제는 듣기 싫어가지고 사람이 또 용어를 슬쩍 바꿉니다. 그거 아시죠? 요즘엔 조건이란 말을 스펙이란 말로 바꿔요. 스페시피케이션이 뭐예요? 그걸 갖다 약자로 한국에서 만든 콩글리시인데 스페시피케이션 그 뜻이 뭐예요? 그 제품 명세서예요. 제품 명세서. 뭘 살까요? 뭐 여기서 전기 밥통 같은 거 샀다 그러면 뭐 출력은 얼마고 뭐 몇 리터가 들어가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어떤 거는 뭐 어떤 단자가 어떻고 그 설명서, 명세서 그게 스펙이에요. 스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스펙을 얘기한다는 것 사실 자체가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를 상품으로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상품이 스펙이 있지 인격에 무슨 스펙이 있어요? 누가 당신 스펙이 어떻습니까? 그러고 화를 내버려야지. 내가 상품으로 나한테 스펙을 묻게 그래야 되는 건데 우리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너 뭐 하고 있냐? 스펙 쌓으려고. 용량 들리는 거예요? 뭐 16기가에서 32기가로 올리려고? 그거 하려고? 64기가로 올리려고? 뭐 아이폰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사람이 스펙 쌓는 거라고. 한 5년 되는 것 같은데 그 책 하나 쓴 게 있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 김정태 씨가 쓴 책인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말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스펙이란 건 뭐냐면 조건이란 뜻이고 스토리는 뭐예요? 제가 맨날 설교할 때 설명하는 거죠. I am who I am. 내가 나 되는 거.
내게 주신 은혜, 나로 살아가는 거. My story.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노래도 나오잖아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뭐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일세. 그게 우리 고백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10절. 뭐 옛날에 설교 되게 많이 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제가 이것 때문에 NLT 성경을 그때 소개를 많이 했었어요. 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한 15년 정도. 이게 원래 헬라어 단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거든요. 포이에마, 만드신 바라. 한 단어예요. 포이에마. 포이에마라는 건 뭐냐 하면 NLT가 제일 번역을 잘했어요. 그죠? 이게 마스터피스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마스터피스.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게 포이에마라고, 포이에마. 여기에 상품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요? 이게 작품이죠. 단원 김홍도, 풍속화 그린 사람이죠. 18세기. 그죠? 해원 신윤복, 풍속화 그린 사람이죠. 누구 작품이 더 뛰어나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작품이니까. 상품이면 비교할 수 있죠. 뭐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품질을 비교할 수 있지만 작품은 비교 못해요. 김홍도는 풍속한데 서민들의 따뜻함, 그런 게 배어나오고, 신윤복은 약간 귀족들 대상으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기생도 많이 나오고 노는 것들, 선비들. 그리고 그 김홍도는 좀 이렇게 서민적인 내용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반면에 표정이나 이런 거, 신윤복은 거기에 유머가 있어요. 해악이 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픽 웃음이 나와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누가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죠? 다 각각의 독특성이 있다고요. 각각의 마스터피스예요. 마스터피스라고. 그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거기 보면은 그 안타까워요. 저자가.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에 흔들리고 있다. 스펙에 흔들리다는 게 뭐예요? 그게 조건에 흔들리고 있다. 바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스펙 열풍의 시대인데, 그죠? 왜 승리는 딴 사람이 하는가? 스펙 쌓겠다고 하는 사람들, 조건 바꾸겠다고 젊은이들이 편안히 다 뛰고 있는데 왜 승자는 딴 데 있느냐는 거예요. 잠깐 묻고 있죠. 스펙으로는 그들은 초대받지 못한다. 초대받지도 못할 걸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비야 흉내내가지고 이력서 밖으로 행군하라. 뭐 그런 얘기도 해요. 이력서 밖으로 행군하라. 이력서 갖고, 이력서는 과거잖아요. 왜 그 속에서 헤맬라 그래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력서로 내 인생을 설명해요? 절대로 아니죠. 그 다음에 최고가 아니라 유일함이 되라. 제가 설교도 많이 했죠. 이거 아마 베낀 것 같아요. 넘버 원이 아니라 the only one이 되라고. The number one이 아니라 the only one이 되라고. only one, 유일한 사람이 되라고. I am who I am. 그죠? 유일한 나 자신이 되라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을 채용하려고 그럴 때, 어떤 사람과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스펙 좋은 사람이 끌려요? 아니에요. 스토리 있는 사람이 끌려요. 스토리. 스펙에서 기회가 오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서 기회가 오는 거라고. 스토리가 뭐예요? 내 이야기, 나로 사는 거예요. 나로. 그리고 실제로 스토리로 사는 사람은요, 스토리, 여러분 어떤 스토리가 재밌어요? 어려움을 이긴 스토리가 더 재밌죠. 스토리는 실패도 자산이에요. 스펙으로 사는 사람은 실패 그러면 그건 좌절이에요. 근데 스토리로 사는 사람, IM으로 사는 사람은 어려움조차, 실패조차도 환영하고 그것이 자산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말씀을 단어 슬쩍 바꿔놓은 거예요. 조건이 스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고, 내게 주신 은혜, 그죠? The grace given to me, 이것을 갖다가 스토리로 설명한 거고, 성경은 다 각자에게 주신 은혜 얘기하는 거지 딴 사람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왜 자꾸 남과 비교해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에 나온 예를 한다 그러면 뭐 이런 비유를 하나 드네요. 어느 호텔 가서 묵고 싶냐? 우리 뭐 호텔은 잘 안 가니까, 그죠? 뭐 그래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뭐 안 가봐도 뭐 머릿속으로 생각도 못 하나? 두바이에 가면 뭐 7성급 호텔이 있다며. 저는 두바이를 못 가봤어요. 근데 두바이 뭐 있대요. 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호텔이 있대요. 거기 가서 묵었다 그래봐야 여러분들 뭐밖에 안 돼요. 그냥 돈 좀 있네,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근데 필리핀 마닐라에 가면 마닐라 호텔이라고 해서 100년 넘었어요. 마닐라 호텔에 해밍웨이도 묵고, 그 다음에 또 이름 잘 생각도 안 나. 뭐 여러 웨이들이 많이 묵었어. 뭐 또 다른 웨이도 있었는데 이름 잊어버렸어. 하여튼 뭐 작가들이, 왜냐하면 필리핀은 옛날부터 그 동양의 관문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 굉장히 많은 그 작가들 필리핀 와서 글도 쓰고 그랬어요.
거기 사인도 있고 그 사람들이 묵었던 방 이런 것들 해놔. 옛날에 어디죠? 그 우리나라 어떤 기업에서 켄싱턴 호텔이라고 거기다 가보니까 마니라 호텔 흉내냈대. 이 방은 누가 묵었던 방이고 몇 년부터 몇 년에 뭐 있었고 뭐 이런 거. 촌스러운데 그 허름한데 그런 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은 더 비싸. 조금 더 비싸. 특별히 해밍웨이 묵었던 방에 묵겠다 그러면 되게 비싸요. 왜? 줄 서 있어요. 서로 그 방에 묵으려고. 침대가 더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삐그덕대고 두바이 7성급 호텔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차이가 뭐예요? 스토리예요. 그죠? 그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자기가 묻어 있잖아요. 자기 인생이 묻어 있잖아요. 여러분 새 성경책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떤 뭐 유명한 사람 아주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사인해서 주거나 뭐 아니면 좀 읽던 거 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거 뭐 누구라 그럴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우리가 서로 별로 존경을 안 하니까 어디 누구라 그럴까? 뭐 미국 대통령, 영국 여왕, 영국 여왕이 우리가 별로 이해관계가 없으니까 그분이 뭐 읽던 거 줬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랑하지 않겠어요? 엘리자베스 2세가 보던 거야 뭐 그러면 더 의미가 있죠. 새 거보다. 그게 스토리예요. 스토리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조건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되기 위해서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내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The grace given to me. 내게 주신 은혜. 그래서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 쓰임 받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요 바보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논쟁이 이거예요. 뭐 교회가 돈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뭐 돈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이건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놈은 쓰레기예요. 교회 기준을 돈으로 따져. 있으나 없으나 그게 왜 기준이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그런 설교 했었는데 뭐 목사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차를 타니 뭐 좋지 않은 차는 저 별로 좋은 차 안 타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요. 예? 아니 뭐 좋은 차를 타고 싶으면 타는 거고 타기 싫으면 안 타는 거고 뭐 그런 거지. 그거 갖고 그걸 따져요 사람을? 등치가 크면 큰 차를 타는가 보지 뭐 작은 거 타든지 아니면 뭐 소갈머리가 좁아가지고 큰 거 타가지고 뭐 위로가 됐으니까 타는 겠지.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거 난 보이자고 할 거예요? 그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가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는가? 그 안에 성령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생명하고는 관계없는 것들, 그냥 생명에 자신이 없으니까 부수적인 것들 가지고 그거 갖고 뭐 논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뭐 갖고 논쟁을 벌이냐를 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안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비욘드 컨디션, 컨디션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라고 말하는 거 다 뛰어넘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된다고요. 5명의 지도자 봐요. 다 뛰어넘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눌려있는 것들, 그 눌려있는 조건의 돌멩이들 다 치워버리십시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조건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더 이제 십자가에 가까운 메시지인데 편안함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편안함.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임하게 되면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기도하게 만드셔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면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면 그 교회가 막 기도에 불이 붙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면 그 가정에 기도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그러면 어떤 개인이 정신없게 기도해요. 그러면 그때 주목해야 돼요. 잠깐만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해야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거야.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큰 자비가 임하게 될 때 특징이 뭐냐면 예배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막 느껴져요. 그게 오늘 나오는 얘기죠. 2절과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섬겨 할 때 이거 NIV 성경에 보니까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주님을 worshiping, 섬겨가 예배거든요. 예배할 때에. 또 3절 보니까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자비가 임하게 될 때 기도의 영이 임하고 큰 자비가 임하게 될 때 예배의 영이 임해요. 근데 이 두 구절에 다 공통점이 뭐냐면 금식이에요. 금식. 여기에 좀 초점을 두려고 그러는데 금식은 뭡니까?
일부러 힘들게 하는 게 금식이에요. 일부러 힘 빼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밥 먹어야죠. 힘내잖아요. 근데 밥을 안 먹어요. 힘 빼는 거예요. 일부러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금식이라고요. 금식. 그래서 금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불편함의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편함의 영성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 불편함의 영성으로 이끌어 갈까요? 불편할 때 순종이 더 잘 돼요. 진짜 그래요? 불편할 때 훨씬 순종이 잘 돼요. 지금 인도 선교 지금 가 있고 저만 미리 왔지 않습니까? 인도 불편해요. 성도들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불편하니까. 왜 북한이 저렇게 거지같이 사는지 알겠어. 불편하니까 말을 잘 들을 것 같아. 되게 말 들어요.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불편하니까 자라면 자고 타라면 타고. 2차 대전이 아니라 1차 대전 때 쓰는 찝차 같아. 그런 거 타고. 자리도 없어. 그것도. 그래서 그 지프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매달려 가는데 너무 더우니까 거길 더 좋아해. 더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잠깐만 거기서 이제 경쟁하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를 주셔가지고 이 나무인들 지나가니까 맞는 거야. 잠깐만 꼭대기 있는 애들이 얘기하다가 맞고 뭐 하품하다가 뭐 벌레 들어가고 막 그것도 이렇게 잎사귀가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가지가 맞아요. 가지로 맞고 막 찢기고 막. 그래서 저도 한번 탔거든요. 위에 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막 이상한 데만 들어가서. 그래서 덩치 좋은 노요한 목사님 뒤에 숨었지. 목사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라고. 그래서 그 뒤에 숨으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됐어. 그러다 또 한 대 맞았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불편해지면요 순종이 훨씬 편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락 의자에 앉아 있어요. 안락 의자 흔들흔들 하는 안락 의자. 요즘에 안락 의자가 뭐 좋아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대. 뭐 안마도 되는 안락 의자가 있고요. 뭐 뜨거운 것도 뭐 나오대. 뭐 이렇게 뜨거운 것도 나오고 또 시원한 안마 의자도 있어요. 여름에 또 시원하게 또 냉기가 나와요. 뭐 그런 안마 의자 있더라고요. 요즘에 그 편안함을 상징하는 게 리모컨 아니에요? 리모컨. 그죠? 다 누르면 다 되죠. 뭐 일어나서 뭐 할 게 없죠. 그런 사람에게 그죠? 모든 것이 편안해. 안락 의자에 누워 있고 리모컨으로 다 되고 뭐 이렇게 부르면 뭐 누가 다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 주님이 명령하셔요. 일어나 인도 비하르를 향해 가라.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할 것 같아요? 너무 안락하니까 말씀이 들려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왜 제가 뭐 이러면서 왜 제가 가야 돼요? 그죠? 잠깐만요. 맨날 잠깐만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잠깐만요. 뭐 무슨 말씀이시죠? 또 하나 뭐예요? 다른 사람 없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맨날 그러는 거라고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래서 안락함과 편안함이 있으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뭐 시간이 걸린다는 게 되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편이고 순종이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안락한 순서로 한번 쭉 따져봐요. 순종이 되나? 인도 선교 절대 안 가요. 왜 안 가는지 알아요? 힘들어 못 간대. 화장실 없는데 어떻게 가냐? 다 따진다고. 그럼 지금 가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지 같은 사람만 간 거예요, 거기 다. 그죠? 어떤 조건이든 버틸 수 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고난도 겪었던 사람들. 영광 가운데 쓰임 받잖아요. 영광 가운데. 근데 이 모양이 됐든 저 모양이 됐든 간에 뭐 배 터지는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죠. 하나는 뭐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뭐가 안 좋고 뭐가 어떻고 조건이 많이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안락함이거든요. 하나 힘든 게 불편하고 호텔도 좋아야 되고 뭐 좋아야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다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의 편안함에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뜻은 너의 편안함이다. 뭐 이런 말씀 있어요? 이제 좀 편안하니? 뭐 이런 거 있어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로 쓰시는 말씀은 강하고 담대하라, 뭐 흔들리지 말라, 뭐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맨날 끌고 가고 광야로 끌고 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불러 들어가자 뭐 이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놓고 원수의 그 본고지로 들어가고 그 무슨 얘기예요? 승리를 약속했지 편안함을 약속한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편안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편안함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지금 모든 편안함이 다 뭐 마귀의 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목표가 편안함이 된다 그런 건 분명히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편안할 수 있어요. 뭐 편안하면 일부러 뭐 고생하자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편안함이 우리 목표가 되진 않는다고. 성경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사람의 주시는 최고의 심판이 뭐냐 하면 심장이 뛰는 게 없어요. 물론 살아있으니까 심장이야 돌겠지. 근데 심장이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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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심장이 운동할 때 말고요. 운동도 안 했는데 너무 설레가지고 심장이 쿵쾅 쿵쾅 쿵쾅. 그 막 사랑할 때 그런 거, 첫사랑할 때 막 느끼는 거 있잖아요. 쿵쾅 쿵쾅. 그 자기 보고 싶었던 남자가 나타났어. 그랬더니 자기 손을 딱 잡았어. 뭐 그때 느끼는 쿵쾅 쿵쾅. 여러분들은 아무 감동이 없는 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설계 전달이 안 되지만 여기 한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애들 같으면 막 그런 게 있어요. 쿵쾅쿵쾅. 추장이 나이 이팔 청춘 쿵쾅쿵쾅. 그런 게 있다고요. 쿵쾅쿵쾅 쾅쾅쾅쾅. 내가 미쳤지 이런 데 설교를 할 게 있으니 내가 참 그런 게 있어요. 있어. 옛날 교과서에도 나왔죠. 청춘 예찬. 청춘 그분의 호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우보라는 분이죠. 우보 민태원. 청춘 예찬 모르십니까? 청춘 그리고 쭉 설명하는 건데 저는 청춘 그걸 갖다가 옛날에 설교로 바꿨어요. 설교 그러면서 한동안 그랬고 지금은 선교로 바뀌었어요. 선교. 그대로 읽어드릴까요? 선교 원래는 청춘이에요. 선교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여러분 듣기만 해도 가슴 설레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사실 선교예요. 선교. 선교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에 고동을 들어보라. 선교 그러면 여기서 심장이 고동치는 게 있어요. 선교의 피는 끓는다. 선교의 피가 끓어오르는 게 있습니까? 끓는 피에 뛰는 심장은 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큰 배에 기관과 같이 힘이 있대요.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원래 청춘인데 선교 가슴 설렘이 있냐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면요 이런 가슴 설렘이 있어요. 이건 절대 알라그자는 없는 겁니다. 난 여러분 너무 그렇게 큰 부자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만나본 큰 부자들은 걱정 근심이 많아요. 욕심만 많아요. 내 부자치고 내가 가슴 뛰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더 뛰어. 내가 오히려 그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선교사들 있잖아요. 진짜 거지 같은 선교사들.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너무 뛰는 가슴에 이야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저런 꿈 꾸는 것이 있구나. 걱정을 해야 돼. 수준이 있는 걱정을 해야 되는데 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하고 있어요. 그 신학교 때 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그 선교사 파송 예배 이런 거 드립니다. 또 뭐 누가 어디 선교사 간대. 그래서 뭐 파송 예배. 그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요즘엔 별로 없지만 옛날에 선교사 파송 예배 되게 많았어요. 이제 선교사 이제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같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잘 못 들어왔어요. 한번 가면은 뭐 5년 내로 못 오고 주로 그랬어요. 정말 그래서 뭐 죽으러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그랬거든요. 근데 선교사 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나중에 설교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저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많았어요. 그죠? 근데 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대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뜨거움을 줘서 견딜 수가 없대요.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어떨 때 죽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명대로 못 살 것 같아서 간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이런 고백이 예레미야도 했잖아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니까 승질나서 말씀 안 전한다 그랬잖아요. 하도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볼 때 거의 이런 마음 주셔요. 지금 해보세요.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이렇게 뭐 그때 휴가도 많고 방학도 많고 하니까 그때 가는 게 뭐 어려워요. 8월, 뭐 7, 8월, 뭐 12월, 1, 2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뭐 1년 내내 갔잖아요. 선교를. 그래서 이번에도 인도 그 이영규 선교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까지 왔던 규모 중에 최대 규모래요. 37명이 간 게. 이번 네팔은 벌써 50명 넘을 것 같아요. 벌써 뭐 인도 갔다 오기도 전에 신청하고 인도 간 사람들이 지금 너무 뜨거워서 네팔 간다고 거기서 지금 원격으로 신청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알아요? 왜? 청춘 예체라고 똑같아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가는 것들이 있고 좀 지금 막 보다 봤다니까요. 조금 전까지 보다 봤어요. 그거 뭐 처음에 더럽고 뭐 이런 게 어디서 껴안고 눈물 흘리면서 걔네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정말 우리 주변에서 최근에 겪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편안함의 영성 그런 거 없어요. 불편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네팔 더 어렵다니까 더 어려워도 돼. 어려움이 무슨 문제예요. 그게 주를 향한 고난 기쁨이고 감격이고. 저 지금 설교하는데 얼때깔이 안 좋아 보이나요? 갈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저 인도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얼굴이 파운데이션 안 발라요. 저 그런 거 안 발라요. 비비크림 없어요. 아예 그런 거. 조명, 물론 조명에 약간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뭐 옛날에 조명 없었나? 제가 와서 치유받고 왔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왔다고요. 그들이 일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그 낙타섬의 은혜를 주시는 것들 일하시잖아요. 거기에 다시 청춘이 된 것 같아요. 심장이 뛰는 게 뭔지 알겠어요. 바라보면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엎드려 잘 때 못 자겠더라고요. 침대가 울려서 심장 뛰는 소리에 내 귀에 들리더라고요. 심장 뛰는 소리. 저만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이걸 뛰어넘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불편함의 영성이라는 걸 한번 예를 들면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러는 갈렙 보십시오. 85세예요. 여러분들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 있죠. 편안함이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지쳐가지고 영성이 떨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맨날 축축 처져가지고 얼굴도 벌써 힘들어하고 뭐 맨날 뭐 자기 혼자 뭐 고난 당하나? 자기 혼자 외롭나? 인생이 다 외로운 거예요. 인생 외롭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 뭐 결혼 안 해서 외로워하죠. 결혼한 사람 더 외로워하잖아. 뭐 결혼이 무슨 관계 있는지 알아요? 그거 그냥 외로운 놈은 끝까지 외로워. 뭐 결혼해도 외롭고 뭐 돈 생겨도 외롭고 죽어도 외롭게 가고 다. 그 아무것도 없어도 그 주 안에서 광야에서도 기뻐해요. 광야에서도 그건 자기 영성의 문제지, 믿음의 문제지. 그게 뭐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제 설교했으니까 알아듣겠죠. 나이가 들면은 식는다. 그렇지도 않아요. 갈렙을 보라고요. 85세에 불편한 명성 갖고 나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거기 안악자손 있고 성이 견고하고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 내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한다고. 우리의 그 영성이 임한다고. 성령이 임재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추구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 편안함 추구하는 거예요. 밤낮 위로 뭐 힘들다 뭐. 참 이게 또 어려운 일이지만 그죠. 뭐 약한 사람도 그렇지만 뭐 밤낮 그 짓만 할 거예요. 만약 어렵다. 예수 좀 믿었으면 이제 아니 나이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되는데 10살 넘을 때까지도 계속 저쪽 그러면 그건 우유통에 빠뜨려 버려야지. 그러면 그 성장의 속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그럴 나이야. 그럴 나이. 돌봐야 되고 뛰어야 되고 눈물 나는 일 있으면 하나 옆에 눈물 쏟아 붓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뭐 내 조건이 해결이 안 됐다고. 하나님은 조건으로 끝까지 해결하네요. 바울도 뭐 가시 없어 달라니까 안 없어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잘 쓰는 말씀이에요. 바울에만 한 게 아니고 여기 사람 다 했어. 다. 뭐 이것만 해주시면 그러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하지 마. 말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어쩌면 줄지 모르는데. 하나님께 왜 그러는지 알아요? 조건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사명이 이러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제 4절 5절부터 이게 소위 말하는 제1차 전도여행의 구부로 바나바 고향으로 향해 가요. 심차게 나아가죠. 이때부터 이제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4절 5절 이후에. 우리는 맨날 남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해요. 아닙니다.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인생 되십시오. 이야기를 만들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이 팀은 이야기를 만들어가잖아요. 자기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가잖아요. 자, 이제 우리 교회 웬만하면 얘와도 딴 교회 뭐 딴 옛날 일들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영적으로 뛰면요, 굳이 남의 이야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야기하면 돼요. 남의 간증 그런 소리 듣지 말고, 간증 약간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간증이 되십시오. 이야기 만들어야 돼. 이야기. 처음에 딱 갔어요. 갔더니 여기 인도 간다 그러고 안 가신 분이 계시죠. 집사님.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뭐 어느 마을에 가서 누구한테 성경책을 전해주래. 성경책이 어디 있어 그게. 그래서 성경책 찾느라고, 힌두어 성경 찾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 주영 형제 10권 찾느라고 하루 종일 뛰어다녔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거기는 정말 힘들게. 어떤 데 가서는 돈 안 받고 공짜로 하나 얻고,
어떤 전도협회 갔더니 뭐 한 2권 있고 2권 있고 다 모아가지고 전달해 주려 했더니 그 사람이 어딘지 알아야지 찾지. 그 뭐 우리가 주소 있으면 찾나? 한강에서 미숙이 찾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지. 못 준 것 같아요? 근데 딴 사람 전달해 줬다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전달해 주니까 살아나요. 사람들이 부흥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 없이 부흥 일어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조화가 새순 돋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이 들어가니까 새순이 돋더라니까요. 살아나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또 뉴델리 갔더니 그 숙소 이름도 All is well 호텔인데 뭐 우리 뭐 여관보다 못해. 여관보다 All is well, 모든 게 좋대요. 진짜 그대로 되더라고. 기도했더니 배탈 난 사람도 지금까지 한 명도 없고, 하도 먹어서 한 해가 체했어요. 그 돼지같이 그거 하나 있고, 어떤 여자인데 이 시성을 가진 어떤 여자예요. 31기고 그 여자 하나만 그렇고 나머지 다 건강해요. 바늘로 찔렀어요. 따는 게 아니라 그냥 찔러줬어. 피가 솟으면서 내려갔다니까 뭐 믿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아키플로 학교 갔더니 거기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죠? 학교 다 지어가지고 지금 충격이 됐어요. 마을로 갔더니 우리 가족이라고 해서 족이라 그러죠. 6족, 6개 가족 6명씩. 저 빼고 36명이 6개 가족으로 나눠서 마을 들어갔어요. 제가 들어갔던 게 이제 5족인데 5번째 가족이 저 끼어서 갔는데 정말 신기해요. 방에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한 4명 사는 집이에요. 근데 야 나와 계속 나와 사람이. 내가 볼 때 한 20평 정도 되는 아파트 정도? 뭐 그 정도 크긴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데 한 120명이 나오는 거기서. 난 지하가 있는 줄 알았어. 없어요. 근데 어디서 나오는지, 거기 불이 없으니까 뭐 시꺼먼 데 돈만 반짝반짝 나오는데 난 마술하는 줄 알았어요.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뭐 우리 축구 정도였거든요. 한 가정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된 거지? 한 120명 정도가 와가지고 집회가 됐어요. 집회가. 그러면서 거기서 변화가 되고.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처음 갈 때는 축구 정도가 될까? 뭐 힌두어 우리 잘 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것도 또 노하우를 배웠어요. 그죠? 읽어달라 그러고 또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그 언어가 되더라고 또 자꾸 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힌두어로 영접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 인도도 비유한 게 뭐냐면 아무한테나 영어를 해도요. 걔네들은 그래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다 모여들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다 모여들면 그 중에 한 명은 영어를 듣는 사람이 나오고 걔가 또 이상한 열심을 가지고 통역 설교를 해줘. 통역비도 안 주는데 알아서 열심히 해줘요. 그죠? 자기 힌두교 신자래. 그러면서 열심히 복음 증거하고요. 힘있게 예수님이 우리 힘이다 그러고 막 자기도 모션까지 따라하고, 그리고 힌두교 신자래. 하여튼 별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그죠? 편하죠. All is well.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 때는 솔직한 얘기로 의문과 회의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 나올 때는 확신과 기쁨 갖고 나오더라고요. 성령 가시는 일이잖아요. 다. 저는 이번에 느낀 게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간증 얼마나 잘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간증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2개도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가 그 팀마다 나와요.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 다 유니크해요. The only one. 그죠? 특별한 이야기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는 죽지 말라고. 여러분 별 이야기도 없죠. 그냥 먹다 죽다 그밖에 없죠. 그건 인생도 아니죠. 제가 그랬어요.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는 결코 죽지 말라고. 그들은 지금 각자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를 만들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그러고 살고 있다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조건을 뛰어넘고, 그죠? 조건을 다 뛰어넘고 우리에게 주는 악한 마귀의 유혹들, 편안함의 유혹들을 뛰어넘고 사명교에서만 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서는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없는 사역의 특징은 분주함입니다. 차분히 말씀 듣고 움직이게 하소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능력입니다. 생명과 능력으로 무장케 하소서. 조건을 넘어서게 하소서. 조건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소서. 조건이 논쟁의 중심이 되지 않게 하소서. 조건 바꾸는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소서. 조건을 넘어선다는 것은 그냥 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된다는 뜻입니다. 눌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게 하소서. 편안함을 넘어서게 하소서. 은혜 주시면 기도하게 됩니다. 은혜 주시면 예배에 목숨 걸게 됩니다. 기도와 예배는 불편한 영성을 받아들입니다. 편안함이 아닌 사명 완수가 목적인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이야기를 만들기 전에는 결코 죽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